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청지기의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못할 자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오늘 이 청지기 비유, 이 비유는 아무나 누구나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비유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는 누구나 아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비유가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이 비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왜 지금 전하느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 당재의 비유, 즉 이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앞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주님이 이 세 가지 비유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난해하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앞에 세 가지 비유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비유입니까? 두 자로 말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위한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어떤 비유예요? 구원이죠. 드라크마를 찾았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집을 나간 자식이 당자가 돌아왔잖아요. 구원했잖아요. 역시 이 청지기 비유도 똑같은 의미와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 비유는 앞에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의 조명을 그대로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 비유를 재물 관리의 비유로,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의 비유로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관한 이런 설교로서는 합당치 않고요. 그러나 맡은 사명에 관한 비유로서는 그런 대로 우리가 이 생명이요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말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불의한 청지기는 친구를 잘 사귀어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함을 받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비유에 속합니다. 왜 드라마틱하느냐 하면 역전되어지고 이 굴곡이
아주 심한 그런 비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비유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첫째는 구원이라는 이 주제에 앞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딱 생각을 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어떤 배경으로 주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죄인들과 세리들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망하고 그렇게 사귀는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야만이 이 비유의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다른 어떤 비유들보다 최고의 난이도를 가진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보면 이제 이 본문을 들어가서 조금 해석을 하면 5절 8절에 보면 16장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탕감을 해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가 있는데 그에게 50마리라고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이라고 쓰라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 이제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이제 쫓겨날 것을 알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가 쫓겨난 그 이후에 자기가 살아갈 방도를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이 빚을 탕감해 주면 그들이 나중에 그 은혜를 내게 갚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빚을, 기름은 50%를, 밀은 20%를 이렇게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인이 놀라운 것은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주인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재산을 허비해서 청지기 직분을 거두어 드리는데 회개하라고, 이제 다 정리하고 주인에게 보고하라고 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밀 100석과 기름 100말에 대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배경사를 논하는 분들의 이 말씀을 빌리면 이 시대에 남의 어떤 물건을 빌리면
돈을 빌리거나 또 어떤 밀을 빌리거나 곡식을 빌리면 율법으로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사회적 전반에 흐르는 그런 그 문화적인 입장에서는 밀을 빌리면 20%를 더 줘야 되고 또 기름을 빌리면 50%를 더 주는 이자를 그렇게 더 주는 이런 그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자기가 이제 나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주인이 그 이자를 이제 법적으로 못 받고로 돼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빌릴 때는 차용증이나 이런 걸 쓸 때는 원금 얼마를 쓰고 이자를 얼마를 이게 쓰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기름을 빌려주고 밀을 빌려줄 때 이자를 쓰지 아니하고 그 이자를 원금하고 더해서 그냥 밀 100석을 빌렸다, 기름 100마를 빌렸다 이렇게 쓴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뭐 어쨌든 이런 문화를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주인이 이런 불법을 행하였기에 주인은 이 불법을 행하는 주인에게는 불법을 끼치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불법을 끼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런 이제 배경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참 이러한 것들이 이것을 이 구원으로 또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과 친구로 사귀는 이런 것으로 적용하여 해석하기란 참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 이걸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잘게 해석하기보다는 수포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고 이 비유를 해석하면 이 비유는 완전히 주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호랑이를 그리지 못하고 고양이를 그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친구를 우리는 누구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만이 쫓겨난 이후에도 살아갈 길이 열릴까요? 성경은 불의한 청지기의 친구를 누구라고 과연 전가하는 것일까요? 이 친구.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지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렇지요. 나사로 사건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주님의 친구는 나사로요 세리니요 죄인들입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이렇게 저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친구라고 한 부류들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직접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친구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친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누구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친구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불의한 청지기의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라니까요. 자,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누군지, 또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이런 자들의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어요. 자, 지혜.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 있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잠언 4장 5절에서 6절에도 기록하기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요 지혜의 덩어리이십니다. 또 잠언 3장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은 지혜를 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를 사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를 친구 삼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회개하는 말을 듣고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오직 살아남는 길은 친구를 사귀는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친구는 주인의 빛을 탕감함으로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그들이 자기를 영접하여 줄 것이라고 믿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었고,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위가 옳지 않지만 살기 위하여 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보고 지혜롭게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마지막에 주인으로부터 반드시 그 죄의 청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청산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청산을 하시는 분이 심판도 하시겠지만은 또 살 길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언젠가는 이제 가야 하는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셈을 받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셈을 받을 것을 안 자들은 이렇게 행해야만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직이는 누구를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인인 우리를 일컬어 말하고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구 삼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친구 되어 먹고 마시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는 곳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인하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불의한 정직이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바로 불의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친구 삼은 사람은 주님은 결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또 시편 113편 2절에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은 다 불의한 정직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문단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불의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들이여, 우리가 다 마지막 판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주인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인가? 그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이 끝나지 않을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정직이는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면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이 인생을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도 그 친구를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므로 친구를 얻고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며 이것이 이 친구를 인하여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비유는 어떤 정직이의 물질 관리를 잘하는 이런 비유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교는 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 비유의 내용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직이가 가진 재물이라는 것은 곧 사람의 불이 곧 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지요. 주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처럼 나를 사귀고 나를 친구로 영접해야만이 마지막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지금 이 메시지를 주님이 이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을 다 강론할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비유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지옥의 비유가 바로 나와요. 이게 잘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내 눈에는 이게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6장이 딱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열어가는 키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어디로 영접이 된다고요?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영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9절의 이 말씀이 이 청지기 비유를 열어가는 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이 죄인들을 우리 불의한 청지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그를 친구 삼고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잘 들어놓아야 오후의 말씀과 또 내일 다음 주에 들을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이게 착청을 엮듯이 굴비 엮듯이 엮여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러므로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친구는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더니만은 그 친구가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것으로 불의한 우리가 예수를 친구로 삼았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형제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사귀는 이 매개체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돈입니까? No. 권세입니까? No. 예수님과 사귀는, 예수님과 친구 되는 이 매개체는 뭐라고요? 무엇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죄! 죄란 말이에요, 죄. 우리가 불의한 자라 이 말이에요. 죄를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 내 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사귀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사람은 사귈 때 그 매개체가 무엇이에요? 다 돈이에요. 또 내 권세예요. 내 힘이에요. 내게 무엇인가 세상적인 정욕적인 육체적인 어떤 힘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사귀어져요. 그러나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분은 돈으로도 아니요,
이 세상의 물질로도 절대 아니야. 건세와 명예로도 내 가진 이 혈과 육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친구 되신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이것을 고백할 때, 이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또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젖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재물로 예수님을 사기라, 그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상급을 위하여 행하는 것은 옳습니다만은 이 성경 본문의 참 의미와 뜻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아는 것, 더불어 사귀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귀었습니까? 주님을 친구로 영접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 있다. 세 번 시작. 나는 지혜 있다. 나는 지혜 있다. 나는 지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참 지혜 있구나. 너는 참 옳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친구들은 무엇으로 사깁니까? 욕으로 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사귄다고요? 죄로 사귀는 것입니다.